벌써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무나 빠르게 지나온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거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 20절로 33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 여보소서 조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마을에 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요. 그 저주에 의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때는 사실은 이제 여름에 그 열매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3월, 4월, 6월절 근처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교대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예수님은 무자비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교대로 삼으셨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했을 때 이 때가요, 원래는 크로노스라는 계절을 나타내고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특별한 시점,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이 카이로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절, 어떤 시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정산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찾았다.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장하다는 이 말이 하이나오라고 해서 열망하다, 굶주리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때에 예수님은 이 시대적 영적 허기, 영적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잖아요. 원하는 분들도요, 배가 고프면 갑자기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때와 그리고 그때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안에서 종교행위만 있고 그 삶의 진정한 예배와 열매 없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온 유대 땅에 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 가지 통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24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지 말랐는데 왜 이게 기도와 용서로 이어집니까? 좀 생뚱맞은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해석을 하면요, 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보았을 때 열매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심판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무효가 되었어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는 그 기능을 성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이는 성전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실제로 이 AD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도와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갈망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 가운데 그가 갈망하고 열망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열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열망은 뭡니까? 성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망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희생과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어버린 성전에서 더 이상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단지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여기서 사교나 교제나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죠. 잎이 마르거나 줄기가 마르거나 가지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생명의 상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요, 뿌리째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면 우리 안에 마른 뼈도 살아나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삶의 열매, 결실을 맺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오늘 기도에 보면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에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속담처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을 이 사람은 산을 옮긴 자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이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죠. 결국 열매 없는 삶은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큰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본문은 어떻게 보는 것이 더 많으냐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이 열매가 없으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소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대로 기도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기도가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통로가 다시 열려지는 걸 말하죠.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열매를 받으시면 되라.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이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관계가 틀어진 일이 있으면 그 기도는 중단되게 되죠.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용서하고 다시 와서 이 주기도문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다가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두 번째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져도 그 말 듣고 하루 종일 상처 입고 기분 나쁘게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용서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미움은 더 커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증오의 마음은 더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미움은 수그러들고 상처는 봉합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내 심령이 말씀 안에 완전히 절여져서 익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 상처, 쓴뿌리가 말씀 안에서 완전히 삭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더 이상 세상적인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용서는 향수병에서 뿜어낸 향수처럼 세상에 뿌려지는 달콤하고 순종적인 이상이 아니다. 용서는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박한 정말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용서라고 하는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는 것, 십자가의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갈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이 사건을 통해 화려한 성전, 종교적 제의는 있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과 화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